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한 번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나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가 사는 이곳이 참 좋은 곳이라는 거 매번 느끼게 됩니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을 맞이해서 이제 희년이라고 이렇게 앞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올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년이란 말은 영어로는 the year of jubilee 해서 그 주빌리 안에 희자가 그런 의미인데 기쁨의 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난 50년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또 다른 50년을 보면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코끼리가 고개를 잘해서 재롱을 잘 피워서가 아니라 단지 코끼리이기 때문에 50년을 함께 하신 이유를 말하라 그러면은 아마 다른 이유를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 경험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50년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요.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가? 물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사실 올해 초부터 수요일 날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몇 장인지 이제는 아시죠? 사도행전에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습니다. 29장도 있어요. 근데 이번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그 전체 주제를 큰 팀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그렇게 29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유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퍼져나갔고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28장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29장을 써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 동안에 이 100에 읽어야 되는, 묵상해야 되는 그 책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서 본문을 채취했는데 사도행전 14장 함께 19절부터 28절까지 신약 212페이지에 있는데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말은 아니죠. 사자성어니까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상정.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동일한 마음,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지 않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의 행동은 인지상정은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호랑이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의 모습입니다. 왜 다시 돌아갔을까? 이러한 그 행동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행동인데 왜 사도 바울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을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신, 생명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했었고 감동했었고 그대로 살기 원하겠다는 그러한 헌신이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죽음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돌로 그는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교 비전 출입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해주셔서 건져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이번에 가서 또 성사님 만나면서 동일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양태코 성사님 그 네 분, 왜 62세의 나이에 미국의 삶을 포기하시고 일본으로 가셨을까? 물론 일본이 그렇게 힘든 나라는 아닙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잘 다니던, 우리말로 하면 잘 나가던 그 시절에 인텔을 접으시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하시다가 왜 그 나이에 일본에 가셨을까? 다른 이유를 다 댈 수 있겠지만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셔서, 지금도 일본어가 아무리 쉽다고 하지만 62세 배우는 일본어 쉽지 않습니다.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 많이 다릅니다. 그런 데서 생활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몽골에 계시는 성사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 두 분 미국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아메리칸 드림 다 이루고 사시던 분이십니다. 엔지니어로. 우리 부인 선교사님은 정말 잘 나가시던 분이에요. 회사의 사장으로 6피겨 봉급 받아가시면서 남가주 플로튼에서 좋은 집, 좋은 차 모시는 게 아니죠. 타고 다니시다가, 모실 수도 있어요 보니까. 타고 다니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몽골에서, 그것도 울란바타가 아니라, 울란바타가 몽골의 수도인데 남쪽으로 기차 타고 11시간 가서 생상드라는 정말 오지입니다. 거기서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실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이 응답하셨고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표현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인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마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유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9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열심히 가고 있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먼저 오셨지요. 그랬을 때 그 다메섹 도성이 안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택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이 사울을, 그를 믿을 수 있습니까? 왜 택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아나니아입니다. 가거라.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죠. 그 눈 안에 비늘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했을 때,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것은 아나니아만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왜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는가, 그만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이 나오죠. 죽으나 사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 심정, 그 몸부림침, 아마 제1차 선교 여행 때에도 돌로 맞아 죽었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곳으로 왜 다시 돌아갈까? 또 죽을 수 있는데, 또 돌 맞을 수 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필요한 과정, 또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세 가지만 함께 오늘 아침에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장면, 바울이 돌에 맞아, 저는 죽었다고 봅니다. 죽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는데 보니까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돌 맞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집어가지고 성 밖에 내던져버리고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죽었으니까.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과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유대인들 변한 거 아무것도 없네. 스데반을 죽이는 것도 바울을 죽이는 것도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들이 그 땅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스데반을 죽였고 지금은 바울을 죽이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느꼈을까? 얼마 전에, 그렇죠,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한 1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돌을 던지는 자의 입장에 서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아마 돌을 맞으며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구나. 내가 한때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 오늘은 내 차례가 되지 않았나. 내가 죽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가 움직이질 않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비로소 사마리와 온 유대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 사마리아 교회고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순교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스데반을 죽게 놔두었을까? 오늘은 바울이 돌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울에게 돌을 맞게 하셨을까? 사실은 바울이 돌에 맞음으로 인해서,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감으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돌을 맞고도 더베로 잠깐 피했다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죽어야 합니다. 다 핍박을 당해야 돼요. 오늘 사실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보면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여기서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왜? 그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날까지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굳건하여라, 강하여라, 견고하여라.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그때나 지금이나 환난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면 환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요,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예수에 죽어야 되는 삶. 그러한 삶이 있기 전에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전에는 교회는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여러분 이 광경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와서 예수를 전했을 때 그걸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 같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로 그를 쳤을까? 보니까 움직이질 않아서 그를 집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집니다. 왜? 죽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바울이 죽은 척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성 밖에 던져진 바울을 둘러쌉니다. 어떻게 할까? 이제 죽었나 보다 했을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어쩐 일일까? 여러분 그 많은 돌을 맞고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힘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튿날 오늘 돌 맞고 내일 그와 바나바는 더베로 갑니다.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이에요. 돌에 맞아 죽었던 그 바울을, 죽었던 나사렛을 살리신 예수님과 같이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그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많은 제자를 얻은 다음에 다시 그냥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돌을 맞았던 그 도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은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움과 아픔과 핍박을 당하고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도 성령이 힘을 주셔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모습이 있기 전에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7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나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아시는 것과 같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를 대신하여 교회 파송을 받아 나가 선교를 한 사람은, 전도를 한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 참 좋으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일어난 일들을 여기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이 마음 연 것을,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나를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합니다. 왜 보고하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위로받고 용기 얻고 도전받아서 계속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보이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만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뤄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나바와 바울은 돌아가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교회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이번 선교여행 잠깐 짧게 보고를 함께 나눕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어디서나 살아계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일본과 몽골에 가서 그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양태코 선교사님 네 분은 이제 가신 3년이 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63세가 되셔서 거기에 가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어요. 처음에 일본 교회를 알게 되어서 일본 교회에 가시게 되면서 이제 막 일본에 가셨으니까 그 거처할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 성도님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 성도님의 집이 좀 커요. 그래서 그 사실은 집이 워낙 커가지고 사실은 그 일본 성도님의 그 남편의 어머님 집인데, 그 어머님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당신이 사시려고 집을 3등분 해가지고 3개로 나눠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장소들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작은아들, 어머님, 큰아들, 가운데 어머니가 사셨는데 한 10여 년 전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노인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양성사님 네 분이 가셨을 때 그 일본인 성도 부부가 그 어머님이 사시던 그게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러나 있는 동안에 이분들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아파트 구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사시죠. 그래서 정말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장소에서 두 분이 그 거처지를 마련했는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일본인 부부, 두 성도님 부부가 남편이 닛산에서 일을 했었는데 영국과 폴란드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신 분이라 영어들을 잘하세요. 제가 영어 해봤는데 영어를 참 잘하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를 추천하셨냐면, 그러면은 당신 주위에 이렇게 이제 그걸 리턴이라고 그럽니다.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영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그 일본 성도님 집 위에 거실에서 함께 모여서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선교제에 가서 이제 그 나이에, 그렇죠, 사역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이 되었고, 제가 일본 교회 가서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많이 들었는데 일본 교회는 정말 약합니다. 제가 두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 다 10명이 안 돼요,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주일날 제가 예배를 가봤는데, 그리고 만나서 교제해봤는데, 한 교회는 목사님이 81세세요. 근데 은퇴하실 마음이 없으세요. 성도님들은 에버리지가 한 65, 70이 되십니다. 10분이 안 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40년 이상 된 교회인데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모르세요, 사실은. 근데 이 선교사님 두 분이 어떤 아이들 내셨냐면은 그 지역에 5살부터 9살까지 아이들을 모아다가 영어를 가르치겠다. 여러분, 2020년이 동경올림픽입니다. 50년 만에 돌아가는 동경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6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전국이 좀 난리가 났어요. 특히 영어 배우기 위해서. 영어를 그냥 공짜로 가르쳐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오겠습니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애들만 오면 안 되고 부모 중에 한 분이 같이 와야 돼요, 항상. 영어 가르쳐주겠다고 그러고 그거 free of charge인데 왜 안 오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게 되었고, 한 2달 전에, 사실은 이번 달 초에, 지난달 말에 그 일이 있었는데, 한 학기를 끝내고 이제 그 쫑파티를 했어요. 그 일본인 교회 81세 되시는 목사님,
10명이 안 되는 average 65명,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모인 그 교회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한 30명의 30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양태걸 선교사님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고 지금 65세십니다. 두 분 다. 그러한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면서 그런 마음 가졌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나오면 좋겠다. 60이 되신 분들 아니면 좀 더 빨리 은퇴하셔가지고 부르시는 곳에 가셔서 정말 내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제가 본 것과 같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받고 생각해보니까 그럼 저도 한 10년 더 있어도 다시 나가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나이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몽고는 또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을 했는데 밤 11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왔을 때 공기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뭐냐면 석탄 냄새와 매연 냄새예요. 그냥 온 지역에 그냥 깔려 있어가지고 그냥 건물을 딱 나오니까 그 냄새가 싹 들어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 생각이 좀 났었는데 야, 참 그냥 느끼는 거 쉽지 않은 동네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기 전부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비전 출입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분들의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비전 출입의 목적인데 이번에는 몽골에 가시는 분 중에서 치과 의사가 있어가지고 치과 생활을 하기로 했는데 치과 생활을 하려고 이 기계를 가지고 가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가면 항상 뺏긴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기도를 제가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혔습니다. 가지고 가신 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 10분 있다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걸 들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재밌는 분이시죠. 기계가 들어있는 그 철제 박스에 그 락이 열쇠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맞추는 거 한쪽은 열었는데 한쪽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왜 안 열냐면은 본인이 락 넘버를 잊어버렸어요.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넘버를 줬는데 막 안 되니까 이 세관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걸 열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장로님이 신기한 기술이 쓰더라고요. 하더니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야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저희가 월요일 날 밤 11시 도착해서 그 다음날 기차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저희가 가서 사역하기로 한 의대 부총장한테 카톡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들어왔냐면은 우리가 내려와 사역하는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온 시가 정전.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냐면 어떻게 온 도시를 정전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보자. 아니나 다를까 수요일 날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는데 7시가 되니까 불이 딱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만 나갔나? 봤더니 온 도시가 다 깜깜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성교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긴 있대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전을 하는데 이렇게 이틀 연속은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물론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딱 그 이틀 동안 제가 수요일 목요일 딱 있었거든요. 금요일 날 올라오느라고. 그것도 시간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딱 해야 되는 그 시간. 정전이 되었을까? 여러분 제가 너무나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연이었을까? 그 대답은 여러분에게 제가 스스로 하시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우리 집사님이 치과 하시는 집사님 정말 불이 나가네요. 왜냐하면 그걸 쓰려면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더니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틀 동안에 제가 한 100여 명의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생상들하는 그 지역은 너무 오지가 돼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자기 친구 한 분이 치과 의사인데 여자분인데 그 유방암으로 그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 치과를 못 하시는 이유가 이 팔이 아파가지고 못 하시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오셨대요. 5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틀 동안에 20명 보았습니다. 하루 10명 보면은 이거 더 이상 못 쓰세요. 그리고 제가 봤더니 그 치과 진료하는 거 이빨을 발치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 청소해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생을 안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그 치석이 돌덩어리더라고요.
그걸 베끼시느라고 팔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근데 저희가 이틀 동안에 정기 없이 끝날 때 되니까는 목요일 날 5시쯤에 불을 주더라고요. 그때는 뭐 필요 없어요. 이틀 잘했는데 그거 뭐 갖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잘하고 왔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바로 의대 앞에 있습니다. NGO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 지역 교회를 도와주시는데, 의대 앞에 있다 보니까는 또 그 지역에 의대가 하나 있는데 한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의대 학생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사역할 때 의대 학생, 여학생 3명이 저희를 도와줬습니다. 영어 조금 하고 또 교회에서 하니까. 근데 목요일 날 저희가 돌아오기 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 자매들이 이틀 동안 저희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자신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우리도 팀 만들어서 나가서 사역하겠다. 저는 그게 열매였습니다. 이제 21살이 22살에 아주 정말 꽃다운 나이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짧게 이틀 있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 선교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함께 교회와 나누면서 왜 나누었을까? 또 다른 리마인드죠.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같이 금식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해주고 왔습니다. 강건하라고. 왜? 너희들에게도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마지막 개인 간증하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위로해 주셨나, 무슨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생에 2번 경험했습니다.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 경험은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경험은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선교지에 갈 때, 그것도 혼자 가지 않고 팀으로 나갈 때 제가 2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93년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팀을 8명을 데리고 저쪽 중국의 북서에 있는 우르무치라는 도시에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때 가신 분들. 맨 마지막에는 아이스 깨끼 잘못 먹어서 설사로 다 고생했습니다. 저만 빼고. 저는 안 먹었거든요, 알고. 제 말 안 듣고 먹더라고요. 홍콩에서 서울을 돌아오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그냥 일반적인 말은 운이 좋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8명 다 이카노미에서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참 좋으시다, 이렇게 해주시네. 그게 22년 전 일입니다. 21년 전.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21년 만에 또 경험한 것이에요. 한국에서 시애틀로 오는데 제 티켓을 봤더니 이렇게 통과했는데 그 티켓 받는 데서 저걸 가서 찢어버리더라고요. 그 새 거를 줘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봤더니 프레스티지예요. 그래서 저도 우와 했어요. 우와, 이게 뭘까? 근데 저는 그것을 왜 하나님의, 사실은 제가 촌놈이 너무 신기해서, 포텐은 촌놈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 찍어가지고 우리 식구들한테 보내서, 식구들한테만, 이거 뭐 장할 것도 아니고. 그때 우리 시카고에 있는 둘째 딸이 바로 들어왔어요. 와우, free? why?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와우에는 free, yes. why?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God's reward. 하나님이 했다고 말한 게 뭐냐면, 저는 왜 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추측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받을 때에는, 여러분, 제가 선교 나가면서 이번에 비전 출가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멤버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성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프레스티지 한 거는 저는 어떻게 받았냐면요, 제가 설교 준비가 다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잠 좀 자고 잘 하라고 주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있는 거 기대하셔야 돼요. 올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에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말씀 안에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견고해져가는 교회로 이곳에서 몽골에서 일본에서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